사람의 마음이란 예외 없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악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끝없이 악해지며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반대로 사랑이 생기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음이 강팍해져서 죽기 전에야 정신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부분 강팍한 사람은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강팍하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활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드러운 것이나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활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그 위에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못 보는 사람을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여준 것을 부인하면서 또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주장하는 즉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너의 주장을 증명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적을 보여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신임장을 나타내 보이라 라고 요구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겉모양은 조금 변한 것 같은데 그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은혜와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단호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거짓된 요구는 언제나 거절하십니다. 반면에 진실한 요구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표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독을 품고 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타인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타인의 실수를 기다리는 사람, 싸우지 않지만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하는 순간 즉시 공격하여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인내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도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들이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 음란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뜻합니다. 한 예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며 바람을 피는 음란한 여인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권력을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끔 점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장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휘칠한 무덤이 없고 독사의 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지만 실상은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 시대 정신과 동일하게 보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세상을 오염시킨 장본인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가 그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은 편안해집니다. 반면에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은 끝없이 고생하게 됩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교회는 풍랑 속에 떠다니는 배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면 교회는 평안히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했기에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참된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 거짓된 표적을 구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이 시대가 겪어야 할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즉 십자가의 표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강팍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처럼 완전하고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부활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표적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표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요나가 한 설교, 그것도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매를 맞고 설교를 했는데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축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남방 여인은 당시 애굽과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시바 여왕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땅 끝에서 찾아와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심판 때 시바 여왕이 와서 정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심판 때에 정죄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뿐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맘만 먹으면 TV나 인터넷 방송으로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자료와 정보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과연 우리는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100년 전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생명을 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짓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세대가 더욱더 포악해지고 강팍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많은데 술집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 지역에 교회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도 세상은 강팍해집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계신 동안에는 힘을 쓸 수 없고 통곡하며 떠나게 됩니다.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은 패배하고 떠났습니다. 질병과 절망과 죽음은 예수님 계신 동안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은 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들어오기도 잘합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 곧 광야로 쫓겨 나갑니다. 그러나 귀신은 광야에서 쉴 수가 없기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귀신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 타락한 영혼, 게으른 영혼에 깃들이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청소하고 수리한다 할지라도 그 집이 비어 있으면 반드시 귀신에 의해 점령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집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다 버렸습니다. 몸속에 더러운 생각도 다 쫓았고 새롭고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집이 비어 있습니다. 빈집, 그것이 문제입니다. 백악관이나 청와대는 집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없는 백악관은 박물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빈집은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늘 술에 취해 살았는데 더 이상 술집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이 된 시간, 술 먹는 그 시간에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악한 생활 태도로 쉽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게임과 오락에 빠져서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그것을 중단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빈 시간, 마음의 공백과 시간의 여유를 충당할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만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게으른 자에게 악을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세상 일에 바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일에 굉장히 바쁘다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선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다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주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갔던 귀신은 더 악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 종류의 악한 일을 그만두기를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이를 대신할 선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은 진공 상태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꾸 비우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채우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비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빈집에 누가 오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상이나 요가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온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빈집에 악한 귀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을 주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생각을 주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게으르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시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은 통곡하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귀신은 더 악한 귀신을 데려와서 우리를 더 나쁜 상태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덤벼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영적 싸움은 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 어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내 신앙이 좋은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참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한 우리는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